사람의 매력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신감 넘치는 모습만큼 매력적인 것도 없습니다. 제가 짧은 캐나다 어학 연수 생활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지만 이 서양 사람들은 자신의 피부색이 어떻든지 또 재산이 얼마든지 학력이 어떻든지 특히 외모가 어떻든지 거의 신경을 쓰지 않고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려 하고 자신도 다른 사람 눈을 의식하지 않고 매사에 소신 있게 행동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안 그런 사람도 많겠지만 제가 대해본 캐나다 사람들은 대개 그러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이들 나라가 기독교 전통에 뿌리박은 신앙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졌기 때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2절에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자유인인 것입니다. 빈부귀천, 남녀노소, 인종과 국가를 넘어서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자유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청교도의 신앙 위에 세워진 미국이나 캐나다 그리고 유럽 국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매우 가치 있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당당하게 삽니다. 그래서 참 매력을 느낍니다. 자유롭고 당당합니다. 그런데 이런 매력은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가져야 하고 가질 수 있는 그런 자유함과 담대함입니다. 물론 이 담대함은 전투적이라든지 요즘 우스갯소리로 말하는 데프콘 같은 투쟁적인 의미가 아니라 실로 예수님처럼 영적인 의미에서 담대함이고 온유와 겸손 가운데 나타나는 담대함입니다.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 스무나에 폴리캅이라는 교부가 있습니다. 이분은 사도 요한의 제자였는데 로마 제국의 박해 시기에 체포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86세나 된 이 폴리캅을 죽이는 것이 내키지 않았던 로마 총독이 제안했습니다. 황제의 신상에 절하고 그리스도를 저주하라. 그러자 폴리캅은 그 회유에 이 유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86년 동안 나는 그분을 섬겨왔고 그분은 나에게 한 번도 해를 끼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저주할 수 있겠어? 그러자 총독이 화형에 처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러자 당신은 잠시 탔다가 곧 꺼지는 불로 나를 위협하지만 나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요 라고 담대하게 외친 후에 화형으로 순교했습니다. 이 폴리캅의 도전을 받아서 저도 목사로서 운하고 신학대학원 입시를 준비하면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주님, 제가 끓는 기름가마 속에 던져진다 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다행인지 아직까지 목사라고 끓는 기름가마에 던져질 위험은 없어서 지금까지 목표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만큼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데서 오는 세상의 불편한 시선과 욕설, 차별과 불이익 같은 것을 당할 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담대하게 맞서고 또 그런 세상 사람들을 대면하면서도 미워하지 않고 온유하고 겸손하면서도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살 수 있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의 아름다운 문 앞에서 나면서 걷지 못하고 구걸로 연명하던 남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운 놀라운 기적을 행한 후에 일어난 사건을 증언합니다. 그 장애인이 다시 걷게 되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 상황을 복음 전할 기회로 안 베드로와 요한이 저 솔로몬 행각에서 외칩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에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단순한 선포 같은데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을 찢으면서 남자만 몇 명요? 5,000명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성인 남성이 약 1만 5천 명으로 추정되는데 그 가운데 남자 5천 명이라면 3분의 1 아닙니까? 예루살렘 성인 남성들 가운데 이 30%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딸린 아내와 가족들 같이 치면은 거의 절반 이상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30%의 성인 남성이라면 한 나라의 체제를 뒤집어 엎을 만한 세력이 아닙니까? 그래서 당시 종교 지도자요 정치 권력자였던 사두개파 사람들이 기겁을 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합니다. 그리고 당시 최고 법정인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했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로 결정한 그 법정입니다. 그런데 이 두렵고 떨리는 자리에서 사도들의 모습에는 두려움이나 공포의 기색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신문하는 권력자들을 압도하는 담담을 보입니다. 이제 사도개인들이 신문합니다. 7절에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 말은 이 성전에서 가르치는 것은 우리들 권한인데 도대체 어디 시골 촌놈 주제에 나서기를 한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성령님 임재하셔서 이르기를 9절 말씀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느니라. 어찌 이리 담대할 수 있습니까? 시 푸는 권력자들 앞에서 당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그분은 다시 살아나서 이 성전의 참된 주인이심을 나타내셔서 선포한 것입니다. 어찌 이리 당당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담대할 수 있는 첫 번째 비밀을 찾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사도들이 가졌던 부활신앙이었습니다. 곧 당신들은 지금 우리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 그 이름을 믿는 우리들 또한 죽어도 우리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요. 이것입니다.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러분이 말을 하지 않더라도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저 사두개인들이 그랬어요. 이 사두개인들은 성경 가운데 모세 오경만 성경이라고 믿었습니다. 모세 오경이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 오경에 나오지 않는 그 사후 세계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의미로 그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누리는 부와 권력이 곧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을 잘 믿는 표였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이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했습니다. 왜요?
죽으면 다 끝나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이 사두개인들과는 완전히 다르게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따라오는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죽어도 다시 살아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난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무엇이 두려움이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순교자로서 피 흘려 죽으면 하늘에서 상급이 크다 했는데, 그 해같이 빛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 그 약속을 받았는데 어찌 두려워할 수 있겠는가? 저 사도 바울의 선언같이 위험이나 적신이나 사망이나 칼이나, 그리고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의 기초도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이것부터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베드로의 말과 이 같습니다. 11절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왜 건축자가 나오고 돌이 나옵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스스로 성전을 세우는 사람들이라 생각했습니다. 성전 건축가라 생각했어요. 자신들이 신봉하는 모세 오경 그 말씀을 붙들고 살면 이 세상에서 정말 잘 먹고 잘 살게 된다는 그 가르침, 그것이 신앙의 기초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집을 잘 짓는 건축가의 사명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에 정면 도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참된 신앙의 기초는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신앙이다. 부활이시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과연 교회사를 통틀어서 그 만만의 강수 같은 순교자의 피가 흐르는 중에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신앙, 그 교회의 기초가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세워질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기복주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영원한 생명의 복음, 곧 부활신앙에 있었는 줄 믿습니다. 이 부활신앙입니다.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것, 그리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이 부활신앙을 가질 때 이 세상에서는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자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담대할 것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직 누구요? 예수님입니다. 이제 신문하는 사도개인들 앞에서 베드로가 말씀을 이어갑니다. 사도행전에서 가장 강력한 선포 가운데 하나입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입니까? 이 세상이 전부라고 말하는 사도개인들 앞에서, 그리고 은과 금과 세상 권력이 사람을 구원하는 힘이라고 믿고 있던 이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참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오직이에요. 예수님도 구원의 여러 길 가운데 하나라고 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이 참된 구원의 길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오직이라는 이거 하나입니다. 나는 정말 오직 내 자식을 위한 것이라면 어떤 수고도 감내하겠다. 이 땅에 사는 많은 가장들이 오직 자식 아닙니까? 저 공산주의자들은 오직 공산주의 사상.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슬람의 무장 투쟁단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신봉하는 이슬람
그것이 오직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위해서 죽으면 하늘에서 순교자의 상급이 있다 생각하고 자살 폭탄을 짊어지고 차량에 뛰어들고 건물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그런 자살 특공대 같은 그런 신념이 아닙니다. 오직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이것입니다. 고도로 다운화된 이 시대에서 모든 종교가 구원에 이르는 길일 텐데 왜 유독 너희들만 예수님밖에 구원이 없다고 하느냐? 빈정거리며 우리를 편협하고 독단적인 사람으로 몰아세우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 세상의 하나의 문화 현상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 한국에서 방영되는 인기 있는 영화들을 보십시오. 그 영화 가운데 등장하는 교회와 그 성도들은 거의 100% 광신도들이거나 탐욕을 감추고 있는 이중인격자들로 묘사됩니다. 우리들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 세상 권세 잡은 악한 영이 우리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런 현실을 마주하면서 그렇다고 우리가 주님으로 믿는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멀리할 것인가? 과연 우리가 주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믿고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그리고 온유와 겸손의 옷을 입고 저들 앞에 서야 합니다. 당당하게 서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냐고 따지고 달려드는 그런 사람들, 우리를 편협하다고 몰아세우는 그들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거듭 말씀드렸지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교가 말하는 구원이나 힌두교가 말하는 구원이나 이슬람이 말하는 구원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과는 개념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불교는 자기가 구원의 주체입니다. 고도의 금욕과 자기 수련으로 이 세상의 번뇌를 떨쳐버리고 해탈하는 것을 그들은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슬람이 말하는 구원은 저 선지자 마호멧이 전한 계율을 지키는 것입니다. 유대교가 말하는 구원 역시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이 언젠가 보내주실 천상의 존재 메시아를 통한 정치적인 해방을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전하는 구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이 전하는 구원은 우리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이 죄에 담은 사람의 어떤 선행이나 자기의 노력으로 무너뜨릴 수가 없어서 오직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불교는 스스로의 힘으로 해탈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말합니다. 이렇게 구원의 개념이 다른데 어떻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이 믿음을 독선적이라고 합니까? 만일 불교인들에게 당신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느냐? 그들은 절대로 그렇게 용납하지 않습니다. 나는 자기 수양을 통해서 해탈하는 것만이 구원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그렇게 답변합니다. 이슬람도 유대교도 구원이 어떻게 누구의 내 죄를 대속하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신적인 존재를 통해서 받느냐? 아니다. 율법을 다 지켜야만 구원받지. 그런 배타적인 진리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진리관에 대해서 어떻게 독단적이고 배타적이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결국 자기들이 신봉하는 신앙을 배타적이라고 자기 얼굴에 침 뱉는 모습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독단적이라 하고 편협하다 하고 기복주의라 욕할 때 우리는 정말 지혜롭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당신들이 말하는 구원과 웃으면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나는 성경이 전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 구원을 참 진리로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당신도 알기를 원합니다. 웃으면서 할 수 있죠? 네. 이런 오직 예수님 신앙이 세상을 이기는 담대함을 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님 외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천하에 주신 일이 없는 줄 믿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고 들은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 우리는 참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옛말에 서울 안 가본 사람이 서울 가본 사람보다 더 많이 아는 체 한다는 말이 있죠. 직접 가보지도 못하고 이리저리 주워 들은 사람이 더 아는 체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겨대도 직접 서울에서 살아보고 서울 사람들을 많이 만나본 사람의 그 나지막한 한마디를 이길 수가 없어요. 실제 저도 처음 서울에 올라오기 전에 서울에는 강남 사람들 그래서 그 지식인들이고 뺀질뺀질하고 담아내기 양파 같고 사기꾼 같은 인간들만 득식을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신대원에 입학하여서 1992년 여름부터 서울의 저 신림동과 봉천동 같은 그런 빈민촌에서 목회를 하면서 알았습니다. 이곳은 대구시 동구 효목동 산 45번지보다 더한 가난하고 마음껏 일그러진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이 서울이구나. 그리고 사람들을 사귀어 보니까요, 서울 사람들 같이 나긋나긋한 사람이 없어요. 여자들의 그 서울 말씨는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부드럽고 기분 좋고 간질간질합니다. 그래서 서울을 잘 알게 된 저는 대한민국의 중심 광화문에 어떤 날은 세수도 하지 않은 얼굴로 슬리퍼 신고 반바지 입고 활보하기도 했습니다. 왜요? 그런 행색으로 다녀도 그것을 자유로 인정하는 분위기가 서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와 같이 사도들이 저 서슬퍼런 사두개인들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들은 인격적인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18절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라. 받아합시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어떤 위협 앞에서도 담대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들은 바 살아있는 체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다 같은 신앙이 아니에요. 머리로만 아는 신앙은 힘이 없습니다. 마치 길가에 뿌려지거나 돌밭에 뿌려지거나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처럼 세상에 유혹이 오고 위협이 오고 실제로 박해가 오면 언제든지 주저앉고 주님을 모른다고 배반할 수 있는 연약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친히 보고 들은 경험이 없으면요, 세상의 은근보화 권력의 유혹과 힘 앞에 정말 쉽게 쓰러지고 맙니다. 세상은 전부 돈이거든요. 돈 있으면 못할 게 없어요. 그렇게 보입니다. 정말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게 돈이라고 생각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이 살아 계시고 그것을 내가 봤고 그 음성을 들었다. 그 믿음을, 그 체험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에 대하여 자유롭고 초연해지고 또한 능히 그것이 가져오는 불편함들을 당당하게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지. 예수님도 좋고 하나님도 좋지만 돈이 제일이야. 그 결과요, 신앙인이 이렇게 체험을 갖지 못하고 살게 되면 이 세상에서 삶에 아무런 보람도 기쁨도 없이 평생 일만 하고 돈 버는 기계로만 사는 허무한 인생이 되고 말아요. 영적인 세계에 대한 희망도 없고 기쁨, 그 체험도 없는 그런 답답하고 공허한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누울 때까지 나 오늘 뭐 했나? 일만 했다. 오직 돈 버는 것 하나. 왜? 오직 자식들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의 오직은 다릅니다. 오직 예수님이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고, 그것은 내가 노력하고 되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도 살 수 없고 재물로도 살 수 없고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구원받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이 영적인 것이 너무나 값지고 귀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그렇게 기계처럼 살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그 음성을 직접 들은 살아있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그랬어요.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머리가 아니라 나의 가슴으로, 나의 전인격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경험하는 것, 그 알입니다. 그 알 안에 우리는 자유가 오고 이 세상을 이기는 담대한 마음,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정도의 차원에 머무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는 예수님을 그저 인간적인 의미에서 정말 존경하고 또 좋아하는 차원에 머무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무엇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 음성을 직접 들은 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신앙의 기초 위에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더라.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주되심과 주님이 가르치신 그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의 나라에 산 정인으로 살아가는 담대한 성도들, 복 있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